자, 우리 성경이 말하는 치유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치유. 오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치유받는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27절에 28절에 보니까 우리 원래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을 가리켜서 신분이라 그러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권세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너졌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 무너진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 회복하는 것이 뭐냐? 회복하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이 간단한 메시지 같지만은 이거의 가장 짧은 복음 메시지입니다. 아멘. 지구상에서 가장 짧은 복음 메시지. 이것만 눈 열리면 여러분 복음 메시지 누구나 다 짧게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 신분이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권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권세와 신분이 무너졌어.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 창세기 3장이라 그래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형상,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길이 여러분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근데 모든 문제 해결 가운데는 어떤 문제 해결도 되느냐? 그러면 나의 영적 문제 해결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영적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라. 자,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여러분 제일 먼저 근본 치유가 돼야 돼요. 자, 근본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치유받는 걸 말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틀린 치유 얘기를 나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가르치는 거에 나를 버려라. 나를. 그래, 마음을 비워라. 근데 마음을 비우면 안 돼요. 마음을 비우면 귀신이 들어오는데 내가 마음을 비우면 영적 문제가 자꾸 빈 마음에 들어온다니까요. 염려, 근심, 걱정이 빈 마음에 들어와. 이거는 잘못된 치유 아니에요. 잘못된 치유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명상은 뭐예요? 명상은 많은 사람들이 또 명상으로 치유를 하려고 그래요. 그 명상은 여러분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도 결국은 치유는 안 되거든요. 왜?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접신으로 치유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접신은 뭐예요? 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신을 받으라. 자, 그런데 이거는 틀린 치유지만은 가장 근본 치유가 뭐냐 했을 때, 근본 치유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이 꼭 가슴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런 근본 치유가 뭐냐 그랬을 때 내가 이 틀린 치유, 이 갇힌 곳에서 내가 해방받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다. 해방받는 게 뭐예요? 복음이다. 이거 제일 먼저 내 각인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명상 그 다음에 우리 접신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를 받으려고 하지만은 이거로는 절대로 치유가 안 된다. 왜 치유가 안 되냐? 그러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다 갇힌 자가 돼요. 어디에 갇힌 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틀에 딱 갇힌 자가 돼요. 그래서 사단의 함정에 갇힌 자가 되고 여러분 사단의 올무에 갇힌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저주로 요 운명으로 딱 갇힌 자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갇힌 내가 여러분 일단은 치유가 되려면 여러분 사단에게 갇힌 데서 내가 해방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해방을 받는 길이 여러분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내가 각인이 안 되면 평생을 근본 치유 받다가 근본 치유도 못 받고 전도 성교는 한 번도 못 해보고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상처받고 맨날 피의식 속에 살다가 여러분 이 세상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딱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복음 되면 다 돼요. 복음 되면 진짜 복음 되면 다 돼. 복음 되면 치유받을 것도 없어. 딱 어떤 사람 딱 만나가지고 야 저 사람 복음 됐다 치유받을 거이 없어요. 그냥 뭐든지 사람 모자라고 부족해도 뭐든지 좋아 그냥 복음된 사람은. 그런데 복음이 안 되면 뭔가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결정적일 때 이 갇힌 상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큰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이렇게 좀 큰일 할라 그러면 또 여기에 갇혀버리고 사단의 함정에 사단의 틀에 딱 갇혀버리고 또 뭐 응답 받으려고 또 축복 받으려고 하면 또 사단의 함정에 또 갇혀버리고. 그래서 제가 낮에도 소개했지만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생각이 여러분 현실 속에 나의 기도응답으로 그대로 나타나요. 내가 제일 염려하는 생각을 하면 이 염려가 계속 염려거리가 생겨요. 내가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생각 속에 두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두려워한 일이 계속 생겨요. 불신앙을 여러분 계속하면 불신앙하는 일이 계속 생겨. 내 생각 속에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아이고 죽겠다 이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속에다가 갇혀놔요. 그런데 어떠한 여러분 불교 치유 나를 버리는 것 갖고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여러분 찾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어떤 접신을 받아도 해결 안 되는 것이다. 갇힌 상태에서 해방받는 길은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치유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되라? 복음이 돼야 돼. 복음이 안 되면 치유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면 많이 내가 열심히 하거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나 몰라라 그러고 여러분 다 지쳐버려요. 또 여러분 복음이 안 되면요, 내가 뭐든 열심히 하거든. 기도하고 헌신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이 인정 안 해주면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들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근본 치유 가운데 제일 중요한 치유가 뭐냐? 그러면 복음이 돼야 돼. 복음이. 이 복음이 돼야 된다고. 아멘.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자,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다 이깁시다. 아멘. 우리 복음으로 다 이깁시다. 저는 이렇게 부부가 평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겠냐. 남자가 능력이 있고 여자가 미스 코리아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연예인들이 미스 코리아들이 더 이혼 더 많이 해요. 어떤 여자들이 잘 사냐? 푸짐한 여자들이 잘 살아요. 정말로 내가 보니까. 근데 진짜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냐? 그러면 부부가 둘 다 복음이 돼 있죠. 때로는 싸울지라도 복음되면 금방 그냥 회복이 된다고. 근데 복음이 안 되면요, 서로 머리 써가면서 괴롭히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진짜 기도해야 돼요. 뭐에 되도록 기도해야 되느냐? 복음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진짜 교회가 큰 일을 할수록 교회가 큰 일을 앞에 두고 교회 중요한 분들이 여기에 안 갇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영민 목사님 건강을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할 일이 많은데 김영민 목사님이 진짜 중요한 때 여러분 질병으로 딱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교회 지금 장재천 장로님이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이면 다 되잖아. 복음이면. 아멘. 자, 그러면 복음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축복.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어떤 축복을 줬냐? 그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27절 28절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어디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땅에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권을 줬어요. 사용권. 땅을 다스리는 사용권을 줬어요. 그래 복음 가진 자는 여러분 진짜 지구의 중요한 것을 다 다스리고 여러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은 뭐예요?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이 말입니다. 정복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 정복권을 줬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천하의 어디를 가든 곡식, 과일, 채소는 너희 식물이 되리라. 곡식, 채소가 누구의 식물이 되리라?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요,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도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요,
자,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줬다는 걸 말하죠? 통치권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여러분 7가지 신분이 들어있다. 권세가 뭐죠? 아, 나는 세상에 사단, 마귀, 귀신 앞에 자유한 자가 없다. 그런데 나는 사단, 마귀, 귀신 앞에서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무너지게 돼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응답에는 천사의 사역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왕 대통령에게도 없는 엄청난 이런 사용권, 정보권, 의식주권, 그 다음에 다스림, 통치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사단을,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줬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배경으로 우리는 승리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정복이 뭐냐? 정복은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복이에요. 뭐에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앙? 여러분 정복이 무너지는 겁니다. 불신앙. 불신앙. 정복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복. 내가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걸 다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은 여러분 불신앙만 안 해도 정복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여러분 질병을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 질병 가운데 여러분 제일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이 뭐냐? 그러면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정신병이거든요. 정신병 가운데 내가 뭐 우울증이다 불면증이다 뭐 그런 게 정신병이 아니고 이유도 없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누가 조금 말 한마디를 못해. 왜? 너무 삐쳐갖고. 너무 삐쳐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복음이 되면 삐칠 것도 안 삐쳐요. 삐칠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빨리 내 가까운 사람들 복음 되게 하세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자꾸 두려움이 뇌를 딱 두려움의 뇌로 딱 바꿔버려요.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신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율법이라든지 여러분 종교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다 내 속에 딱 각인돼 버렸어. 어느 정도 각인이 돼 버렸냐 그러면 복음이 안 들어갈 정도로 내 잘못 각인된 게 너무 많다. 뭐가 안 들어갈 정도로? 복음이 안 들어갈 정도로,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갈 정도로 잘못된 이 각인이 여러분 평생을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각인된 게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보니까 뭐 지금 그 어젠가요 그제 우리나라의 그 뭐 유능한 야구 선수도 아주 잘 나가는 야구 선수인데 보니까 그 뭐 옥상에 떨어져가 죽었더만 보니까. 뭐 연예인들 잘 나간 사람들 뭐 여러분 뭐 이 자살하고 그런 거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연예인들이나 그런 운동선수들이요 자살하면 청소년들 가운데 모방 자살이 많이 생기잖아요.
오방자선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조용히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릴 때 내가 기뻐한다면 나는 얼마나 즐거운 인생 살겠냐. 그죠? 나는 얼마나 즐거운 인생 살겠냐. 그러면 내가 여러분 나에게는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 두려운 일이 있어도,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어도 상처 안 받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빨리 내 뇌에다가 복음을 각인시켜 버려라. 아멘. 그게 다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면 뭐예요? 내 복음이 각인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니까요, 사람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중독이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터넷 다 하잖아요. 인터넷을 여러분 하루에 뭐 1시간 정도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괜찮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희귀꼬물이처럼 방 안에 갇혀갖고 인터넷만 계속 한다. 그거는 중독된 거예요, 인터넷이요. 뭐 술도 뭐 여러분 뭐 계속 하루도 안 걸리고 술을 마신다. 그거는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끔 뭐 우리 노인정에 가갖고 경로당에 가갖고 뭐 고도리 치고 고스톱 치는 거야. 뭐 그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점에 뭐 100원 그런 거는. 그거 할 수 있지. 고스톱 안 쳐본 사람 없잖아요. 다 쳐봤잖아요. 그건 별로 문제 안 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을 다 날릴 만큼 노름을 한다. 그거는 노름에 중독된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요, 절대로 여러분 중독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대부분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내가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중독이 될 만큼 통제가 안 돼. 저도 예를 들어서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낚시. 바다가 출신이라 진짜 난 낚시를 뭐 이렇게 한 며칠에도 나는 하겠어요. 밥 안 먹고라도. 난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바다가 출신이니까. 또 어릴 때 해왔고, 한 번은 내가 여수를 가가지고 고향에 가서 우리 그 친구 목사님하고 여수에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하고 2시간 동안요 그 오동도 섬에 가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볼락을요 35마리를 잡았어. 와, 잘 물더라고. 그래서 나는 계속 며칠이고 이거 싶다가 우리 친구 목사님 가자 하더라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왔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볼락 낳는 재미가 이거 생각이요, 이 한 달이 가더라고. 한 달이. 그래 내가 느껴서 아 나도 이렇게 낚시 중독이 됐구나. 그럼 방법이 뭐냐, 아 내가 통제해야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그걸 그대로부터 안 해. 이제 안 하잖아요. 언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이 되면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빠지려고 중독이 되려고 해 통제가 돼요. 근데 복음이 안 되면 여러분 이 중독이 통제가 안 돼. 내가 그게 중요한.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경에 반드시 신비는 있어요. 성경에 신비는 있어요. 신비는 누구나 다 믿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도 필요해요. 그러나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여기에 다 중독되어 있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제가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제일 많이 요새 지금 중독된 것이 제가 보니까 이 종교로 다 중독이 되죠. 종교. 그러니까 종교는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 신앙생활도 나 중심.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나 중심. 그 다음에 뭐 기도하는 것도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하니까 하나님 머리가 아프겠어. 어? 하나님께 맞춰서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줄라니까 얼마나 머리 아프겠냐고. 종교로 중독이 되죠.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말고는 복음 가진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에? 아멘.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궁무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이 교회에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진짜 무지무지 사랑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여러분 대박 났어. 아멘. 그래서 우리 여자 청년들은요 결혼할 때 뭘 봐야 되냐? 그 남자가 무엇에 중독이 됐냐 안 됐냐 이거 봐야 되거든. 무엇에 중독이 된 사람은 반드시 복음 많이 들어도 복음 안 된 거거든. 통제할 능력이 없다. 그 복음 안 된 거예요. 에? 통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먹여 살리겠어요? 같이 굶어 죽지. 에?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독된 사람들에게는요 뇌에다가 여러분 복음을 집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돼요. 이 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해야 되거든. 아멘. 그래 여러분 혹시 내가 통제가 안 된 사람들이 있거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신의 질병 이거 있어요. 육신의 질병. 바울에게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없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고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7절에도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에? 너가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치유해 줬다니까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십자가라 그래요. 십자가. 십자가. 저에게는 우리 집사람이 십자가고 우리 이인경 사모님에게는 김영민 목사님이 십자가고 우리 최락 목사님은 장가 못 가는 게 십자가고 우리 다 십자가가 있죠. 우리 교역자들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면 다른 부목사님들보다 더 똑똑해요. 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에? 저도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어떨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혼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세상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세상에 나가서 뭐 하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다 보니까 어쩔 때는 너무 이거 외롭다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 그게 통제가 되더라고 지금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좋구나. 에? 아멘? 그거는 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가시로 십자가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연약한 몸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준다 원망을 하지 말아라. 내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일수록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세계요? 다른 세계.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건강한 사람에게 없는 나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장애인들 가운데요, 두 손 두 발이 없는데도 아주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 가운데 두 손 두 발 육체가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세상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보다는 두 손 두 발 없어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복음이 되는 거. 복음이 돼야 일단은 치유가 시작이 돼요. 복음이 안 되면 아무리 불려놓고 치유시킨다고 해도 여러분 치유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아멘. 복음이 돼야 여러분 다른 세계가 보이고, 복음이 돼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걸 붙잡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건강하세요. 아멘. 평생 병 걸리지 말고 건강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산소를 많이 마셔야 돼요. 뭘 많이 마셔라? 좋은 산소를 많이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 장안에서 가장 좋은 산소가 여러분 우리 봉화산에 있다. 봉화산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아멘. 그래서 이제 12월 달부터는 봉화산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현장 전도를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장로회 우리 산업선교 총회가 있어서 안 되고, 이제 12월 둘째 주일부터 오후 예배 끝나면 청소하고 한 30분 이 지역 우리 현장 캠프 하려고 그러고 현장 전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 정말 우리 오늘의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구나, 이런 교회의 모습을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2020년도에는 우리 대학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토요일 날요 조금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좀 커피도 좀 대접도 하고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낮에도 내가 설교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더 좀 하다가 허강 꺾어지면 저 봉화산 정상에 가고 찬양율동도 한번 하고 말이에요. 아멘. 그거 필요해요. 그거. 그 봉화산 정상에 가니까 사람들 많더만 그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없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얼마나 여러분 봉화산 정상에서 여러분 찬양율동하면요, 여러분 이 서울 이 중량구가요 서밋 도시가 된다니까요. 아멘.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번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집중 기도해라. 하나님 교회에 막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24시 기도해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건축인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자신이 치유받게 해 주옵소서. 나는 치유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치유받아야 되기에 정말 하나님 복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